성령 강림 주일은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직접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단지 한 번의 특별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과 믿음의 역사를 여는 은혜의 순간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성령께서 처음으로 강림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었고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특별하게 여겨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함께 집회와 부흥의 시간들을 함께 경험했고 또한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의 순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사건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의 방향대로 함께 나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상고하며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말씀이, 어느 구절이, 어느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시나요? 아마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언제 일어났죠? 오순절 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순절은요, 펜테코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뜻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어떤 뜻이죠? 50일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이 며칠을 의미하죠? 40일. 오순절은요? 50일. 오순절은 이 50일째를 의미하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오순절은 단순한 절기나 농경의 축제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깊은 기억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냄을,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게 되지요.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6월절 지난 이후 50일째 되던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시지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지 그들의 삶의 자리나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렇게 그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라.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를 전체를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는 성경책 어디를 얘기하죠?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0계명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창출, 레민신, 토라 전체를 외우는 유대인들도 많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 즉 계명이니까요. 그런데 오순절 이 사건은, 오순절 이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수여된 날이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날이 아니라, 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세밀하고 참으로 놀랍구나. 율법이 주어진 날,
유대인들은 분명 중요하고 기억했던 그날에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날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특별한 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1절 말씀의 오순절이라는 단어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다 같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호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라고 기억하시는 분은 센스 있게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호모 디마돈이라는 합성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 합성어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 호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호무라는 단어는요, 다 같이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호모 디마돈이 4장에 썼을 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고 하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방향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거든요. 심지어 이 단어가 어떤 의미까지 갖고 있는고 하니 만장일치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는요, 호모 디마돈이 아니라 호무라는 단어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자들의 주석들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호무 디마돈이라는 다 같이 마음을 함께하여 같은 마음, 같은 열정으로 심지어 만장일치라고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총 11번 쓰였는데요. 그 중에 사도행전에만 10번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주로 나타난 단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나온 이 호무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호무로 읽지 말고 호무 디마돈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보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는 같은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방향을 품고 모여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방향까지 함께 모여있던 흐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순히 사람들이 한 공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같은 열망으로, 같은 기다림으로, 같은 소망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어지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누가의 센스가, 누가의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는 누구죠? 누가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힌트를 드릴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그 현장, 성령 강림의 나타나심, 그것을 글로 쓰기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누가는 이 성령 강림의 임재의 모습을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성령의 은혜들을 여러분 말로 표현하기 쉽습니까? 우리도 어려워요. 어떤 때는 말 그대로 충만함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져 나오는, 넘쳐흐르는 그 은혜의 샘솟음을 경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답답한 마음이 꽉 막혀 있던 게 시원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 압도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지금 그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쓰고 노력하려는 이 모습. 저는 그래서 누가가 이거를 기록할 때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물론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그 노력과 세심함이 저는 참으로 돋보입니다. 바로 그 흔적이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하늘로부터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던 걸 보여주는 걸까요? 하늘, 즉 하늘이면 또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에 또 센스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역시 하늘로부터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렸는고 하니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직접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임재를 어디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이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정을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지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신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하늘로부터. 그러면 이들이 뭔가 예수님을 기대하든 성령님을 기대하든 하나님을 기대하든 그 힌트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혼돈스럽지 않도록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모여있던 사람들 또한 기도할 때 어디를 향했을까요? 하늘을 향했을 겁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두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배려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하늘을 보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는, 하늘을 향해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열망할 때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모습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요,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특정 한 사람에게만, 몇 사람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온 집안에 가득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참으로 은혜로운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집안에 가득했을 때, 지금 혹시 여기 2절 말씀 떠 있나요? 온 집안에 가득할 때에 그 앞에 단어 뭐라고 써 있죠? 그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대요. 여러분, 그들이 서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대요. 앉아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땐 서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들은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주님 우리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들 서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속의 사람들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요, 바로 이 장면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들을 때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단지 모여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상황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세상의 그 자리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그들이 여러 수다를 떨고 있었을 때 이야기 임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들이 오늘 어떤 주식을 사야 더 높아지고 어떻게 어떤 땅을 사야 더 그 땅값이 오르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앉아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있었던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은 물론 기도의 자리에서도 경험됩니다. 찬양의 자리에서도 경험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경험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말씀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은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아멘.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표현이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런데 이거 역시 누가가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매우 인상적인 표현 같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공감이 되게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새 번역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났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조금 그려지십니까? 불이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탈 때 이렇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즉 타오르는 불꽃 끝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누가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성령의 임재를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더 타오르는 불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지금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불과 같이 나타났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불의 상징,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방식대로, 그 모습대로, 그 모양대로 그들에게 이 성령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배경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 안에 또 하나 참 은혜롭게 다가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 2절 말씀에는요, 성령의 임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했거든요. 모두가 함께 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 전체 가운데 임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느끼도록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공동체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마다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곳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느끼지만 신기하게도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 각 심령마다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회개로 다가올 때가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만 역사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마다 모습도 다르고 마음의 형편도 다르고 살아온 시간도 다 다른데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나님 임재했다면 나는 하나님 못 만난 건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사람의 자리와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각각 임하시는 은혜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비잖아요.
너무 신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각각 받은 은혜, 받은 은사, 각각 성령의 우리가 체험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에도 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어요. 성령께서는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안에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심령의 사람들 심령 안에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각각의 받은 은혜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는 어떻게 되어요?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세요. 나는 이런 거에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면 너는 그런 거 받았어? 난 이런 거 받았어? 하면서 서로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것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각 사람에게 심령마다 받은 은혜가 다른데 우리가 서로 그것을 사랑 안에서 나누었을 때 배가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고 한 사람의 눈물이 또 다른 사람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를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서도 다시 한 공동체로 묶어가시는 은혜,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시되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외당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대요? 성령이 어떻게 되었대요?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했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방언의 은사들도 있어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과 영들 분별함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과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성령의 은사들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방언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방언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한 방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방언이라는 말씀 이전에 더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직전에 한 어구가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의 감정이나 흥분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죠. 누가 말하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었고? 방언이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들이 나중에는 방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 그 방언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그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방언 자체로만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흐름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자의 상황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증언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숨어 지낼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나 죽었다 살아났다. 방송국에 가서 예수님이 일면에 나와서 내가 살아났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심을 보이시고 나서 40일 뒤에 우리 주님 승천하셨거든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어렵고 고난이었고 힘든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부활하셨고 나타나셨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지요. 어쩌면 아직도 숨어서 지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현실의 위협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달라진 건 딱 하나. 주님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에 나타났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방언 이전에 말하게 하심이었습니다. 방언을 말한 거고 그 전에 정확하게 워딩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던 게 방언이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사람 안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방언으로 얘기했던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말할 수밖에 없게 하심으로 그들이 말했던 방언, 그 언어는 과연 어떤 언어였고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무엇을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단지 제자들에게 신비한 체험 속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방언을 얘기하니까 각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어찌 저 사람은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는가 라고 놀라서 그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을 뭐라고 하기도 하죠. 이 사건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또 다른 단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2장 14절 위에 그 단락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뭐예요? 설교예요.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오순절날 말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베드로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설교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 설교, 베드로가 오순절날 했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우리 가운데 누구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언했던 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다른 말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십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가장 분명한 방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은요, 단지 그냥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나타남은요, 성령 충만의 열매는 단지 그냥 내가 즐거운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그들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구했던 게 뭐예요? 기적과 치유, 병 고침의 은사예요. 왜 달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달라고 했어요? 인기를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요, 단지 어떠한 특별한 체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증거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삶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1절을 다시 읽으며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표현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혹시 어떤 단어가 조금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임이라는 것을 손가락 하나로 지어봤거든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굳이 오순절 날이 어떻게 되었대요? 이미라는 단어를 기록했거든요. 이 표현은 헬라어로요, 쉼플레로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보다는요, 가득 채워지다,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는 폭풍 속에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요, 단순히 이 단어를 came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도 한번 준비했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was fully come. 그것이 왔는데 어떻게 옵니까? 충만하게 가득 채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오순절 날이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순절의 시간이 완전히 채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문법적으로 보면 오순절 날이 주어이기 때문에 오순절의 때가 충분히 찼다라는 의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과 오순절은 서로 연결된 절기였지요. 유월절에서 시작된 절기의 흐름이 오순절까지 이어졌고, 오순절은 그 절기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부분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이 절기를 오순절의 끝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어떤 것으로 보았는가 하니,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흐름의 그 관점 안에서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간의 흐름을 제가 한번 그 PPT로 준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때가 어느 때였어요? 유월절 때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 같이 있으셨죠? 40일 정도 같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약 40여일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약 10일 정도, 약 일주일 넘게 10일 정도 시간이 걸린 겁니다. 누가는 이 모든 시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그날이 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한 개 채워지고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정점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온전히 채워졌을 때, 그 채워짐의 마지막 마침표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가는 이 임이라는 단어로 충만히 채워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각각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치밀하고 완전한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더욱 은혜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끝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승천하셨고 끝이다. 나는 모든 걸 다 감당했으니 이제 나는 내 턴은 끝났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수고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모든 과정까지도 준비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한 사랑의 계획까지도 우리 주님은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미 이 큰 그림을 보고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들이 뭐 했는지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 말씀 보이시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 이전에 마치 공식과도 같이 마치 그들이 했던 행동에 일관성 있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리에는 언제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지요. 더 나아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4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4장 31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32절 말씀에는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대요? 한 마음과 어떻게 해요? 한 뜻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죠? 초대교회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더 귀하게 감당하시는 일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 이전에 함께 존재했던 공식과도 같은 것,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기도와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가득 차 있던 그때 그들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으로부터 성령 충만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의 가장 깊은 표지 역시 단지 어떤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말씀 앞에 머무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언제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뜻으로 기도하며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만함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함께 모였을 때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미 예수님을 아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증거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확인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 놀라운 본문 안에는요,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기에 이것들을 이미 fully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았더라면 그거는 또 연기되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 성령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려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